찬송가 88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오니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께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어떠한 경우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께로 나가는 자들 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진정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로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 무엇이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주님과 함께 행하는 그 모든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것이고 가장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임을 깨달아 우리가 환경으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생각으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직 주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에 자신을 속이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에도 지혜인 줄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 되게 우리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 나가 구하면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임을 깨달아 날마다 응답받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는 주님의 역사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일이, 특별히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의 은총을 바라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항암 치료의 마지막 과정을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딸의 모든 세밀한 곳까지 하나님 치유케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이제 목표로 아버지 추수감사에 함께 나와 예배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그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사업을 경영하는 이들, 또 새로운 일을 구상하는 이들, 학업 가운데 있는 이들, 직장 가운데 있는 이들, 모든 이들의 소원과 원함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백성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집을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허락하심에 집을 떠나 있는 이들,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아버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안에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하나 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 새로운 가정을 준비하는 아버지 젊은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세상과 다른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넘치는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가 한쪽 생각으로 다른 한쪽을 비난하고 다른 한쪽의 말을 듣지 않는 이런 무지한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육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야 하듯이 우리도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이들의 생각을 우리가 경청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한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5절로부터 우리가 25절까지에 있었던 소위 그 사가랴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엘리사벳이 이제 임신해서 이제 요한을 낳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준 것과 우리가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똑같은 미션인데 내용만 다른 것을 이제 또 그것을 받는 사람도 각각 다른 앞에 것은 그러니까 사가랴를 통해서 주셨고, 이제 지금 오늘 읽은 26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이 마리아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성경을 조금 자세히 읽어보면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까지에서 요한의 탄생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성전의 반차의 역할을 감당하던 제사장 사가랴에게 예언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부터 이제 38절까지의 말씀은 똑같은 가브리엘이 이제 예루살렘이 아닌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동네에서 27절에 보면 처녀 마리아에게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장에 두 사람, 하나는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예언과
그리고 오늘 읽은 26절부터 38절까지에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극명한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 요한은 예루살렘 제사장 이런 어떤 그 중심 계층의 그리고 그 모습은 매우 장엄한 그런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제 26절부터 38절까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는 작은 동네 나사렛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나사렛에서도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받던 그런 아주 작은 동네에서 그리고 그것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마리아라고 하는 어떤 처녀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이냐 그걸 우리에게 암시해 준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이 기록할 때 그 기록하는 방식이나 또 그 성경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특징을 묘사하면서 그것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누가는 특별히 예수님을 단순하게 묘사하고 아주 나약한 존재로서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의 활동이라는 건 화려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은 매우 우리의 삶에 구체적이면서도 어떤 화려하고 그리고 어떤 그 도시 중심적이고 이런 생각과는 전혀 다른 소외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어떤 여인 그 여인을 통해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 예수님을 마구간에서 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이나 예수님에 관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화려한 예수님은 안 계시다. 거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화려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의 본질을 우리가 오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묘사하고 조금만 보면 같은 1장에 나타나 있는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언해 주는 이야기와 오늘 26절 38절에 예수님의 나심을 예고하는 것 사이에 극명한 차이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조금 깊이 있게 읽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오늘 주시는 26절의 시작은 여섯째 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섯째 달에라고 하는 말은 앞에 24절에 나와 있는 엘리사벳이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었다는 이야기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여기에 등장하는 천사는 가브리엘인데 이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사 가브리엘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렛이란 동네든지 마리아를 택한다든지 하는 이런 모든 선택은 가브리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것을 단순하고 소박하게 묘사하는 이 성경의 묘사와 관련 지어져서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과도 같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화려하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 마음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2개의 성전이 있었어요. 하나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다시 지은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지은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외모나 모든 것이 비길 바가 못된 아주 초라한 성전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전의 영광보다 지금의 영광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그런데 거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솔로몬이 가장 번성한 시대에 가장 화려하고 외국에서 수입 자재를 가져다가 지은 그 성전보다는 지금은 경제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 학개서 1장에 보면 산에서 나무를 해서라도 그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초라한 성전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그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어떤 성전을 외국에서 수입한 화려한 대리석 뭐 이런 거를 지을 수 있는 성서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 요구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거를 요구하는 사람은 성경을 단편만 보고 솔로몬 성전,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과 다른 성전을 비교해서 그 솔로몬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성전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솔로몬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성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 영광스러운 성전은 화려함이 아니라 단순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26절 27절을 이 시브리 사람들이 읽으면 뭐냐면 나사렛 거기에 처녀 그리고 마리아, 이 처녀라고 하는 사람의 신분은 뭐냐면 아버지에게 종속되어 있는 사람, 거기에다가 그냥 정원되어져 있는 그 처녀에게 있어서 이제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가장 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주시는 35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또 하나는 30절에 보면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냐 못 입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게 되면 오늘 이 37절에서 마리아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6절부터 38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견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요한과 대비해서 우리가 요한 자신도 겸손하게 예수님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과 비교할 바가 안 되는 위대하신 분이라는 고백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태어나기는 제사장의 가문에서, 그리고 그것도 성전에서 반차일을 할 때 예언자 가브리엘을 통해서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낳은 세례 요한보다는 정말 아주 보잘것없는 나사렛에서 그것도 처녀에게 잉태를 알려주셔서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물론 요한의 이야기도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여인이 비록 보잘것없고 대단히 이 작은 것에 지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질 때 그는 강한 자, 큰 자가 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8절에도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가 큰 자고 능력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내가 어떤 무엇을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26절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의 이름은,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 이 성경에서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죠.
여기에서는 이제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하나는 반역이라는 이름 의미가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이건 구약의 미리암을 통해서 보면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헬라어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거는 조금 근엄한 또는 어떤 그 조금은 좀 고상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 대한 의미가 크게 극단적인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는 이거는 뭐 그 늘 나타나는 거지만 여인은 어느 가문의 사람이라고 언급이 없습니다. 지금 요셉은 다윗의 자손, 다윗 가문, 즉 이것은 뭐냐면 유다 지파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처녀라고만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힌트는 엘리사벳의 친족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엘리사벳의 친족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마리아가 레위 가문이 아니겠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증거하기는 조금은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26, 27절에 다윗 가문의 사람에게로부터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서 28절에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마리아는 누구냐?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혜 받은 자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것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도 마리아가 처음에는 이 천사가 이런 말을 했을 때 그가 29절에 보면 그 말 듣고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그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게 전부 다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모든 것을 설명하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하는 그 말에서 이제 마리아는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그 순종의 모습을 보여지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가랴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니까 나는 늙었고 그 이는 나이가 많다. 그러니까 외견적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거는 이성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성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처녀에게서는 이 일이 나타나도 안 되고 엘리사벳에게도 이 일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능하지 못하신 것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모든 것이 되어짐을 믿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26절부터 38절까지의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 안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내 상황과 환경과 내 능력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능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짐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도 결국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 전체 속에서 보여지는 주제는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제 처음 믿지 못하는 단계에서 그것을 믿음의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 26절부터 38절 사이의 짧은 구절 속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제 그 의문의 마음을 품는 것이 그 29절까지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이게 내가 어떻게 감당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간단한 것은요, 어떤 사람이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간다든지 선교사의 길을 간다든지 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두려워해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일을 행한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은 뭘 믿지 못하냐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은 없어요. 성경을 보면 깨달아요. 그러나 내게서 나타나는 일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내게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켜간다라고 하는 게 잘 안 되는 이유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내게서 일어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처녀가 이 말씀을 듣고 그의 반응을 들은 이 가브리엘이 이제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무서운 일도 능치 못할 일도 이 세상에 겁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마리아가 이 처녀가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이런 기도했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게 되어질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가는 모든 인생의 길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은혜가 임하게 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서 어떤 일도 우리에겐 다 이루어지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입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자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까? 내 길을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요, 어떤 상거래나 이런 것도 어떤 단골이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모든 경우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늘 10년, 20년 가는 그런 어떤 단골, 아주 친한 집, 거기 가서는 내가 뭘 설명을 하지 않아도 금방 무엇을 살 수 있고 그런 집이 있으면 우리는 편해서 거기를 가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 이전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교회면 교회, 내 자기 자신이면 자기 자신의 어떤 필요한 물건을 위해서 구입하러 갈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우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혹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나님 혹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면 하나님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곳에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골을 갖지 않는 건 내 육신이 편하려면 단골한테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모든 만남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려면 우리는 단골을 만나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 사람 처음 임하는 사람이고 내가 처음 이 사람하고 거래하는데 혹시 속으면 어떡할까? 라고는 인간적 염려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에게 더 좋은 일,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물건을 하나 샀을 뿐인데 그 물건 사는 일에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힘쓰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쓰여질지 모르지만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은혜를 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해야 된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안정화 시대를 찾아갈 때 우리는 믿음이 점점 약화됩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사회가 경제적으로 성장한다는 건 불안한 거예요. 정체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세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런데 지금은 큰 변화가 없어요. 국가의 경제 성장률도 뭐 2%, 3% 뭐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 그 말은 내 경제적인 삶이나 모든 삶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 기독교에서 교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들은 보통 신도시에 있는 도시 이렇게들 보통 교회의 발전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수원 근처에 있는 뭐 동탄이나 이런 지역이 교회가 오늘날도 굉장히 부흥하고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한 삶을 살아가는 거고, 그런데 서울의 안정적인 곳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믿음도 거의 정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 속에 살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31절에 보면 처녀에게 아들을 잉태한다라고 하는, 정말 이 말은 당시로는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구원자, 이 이름 자체도 그냥 비범한 이름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요셉이라는 사람 다윗과 큰 이유가 있어요.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려면 모든 사람들이, 혈연적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관계는 유다 지파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가문의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그 다윗의 가문 사람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훌륭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저 산골 두메골짜기에 살고 있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 없는 그 사람을 아시는 주님이 그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도시 문화 속에서 우리는 도시를 향해서 집중하고 모든 걸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를 쓰신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그 필요, 하나님의 필요에 우리가 충족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설명을 성서적으로 우리가 제시해 줄 수 있고, 그리고 33절에 이어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주십니다. 이 31절, 32절, 33절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제 예수를 너의 몸을 빌어서 낳게 하시고 그가 할 일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역시 이 마리아도 천사에게 말하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결국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하신다 그랬을 때 그리 마시옵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너는 어떻게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좀 생각해라. 오늘 주시는 이 마리아도 천사의 말을 들으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주실 때에도
우리의 눈이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관점에서만 그걸 보면 우리는 그 약속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생각하는 자가 되어질 때 이 주시는 것이 축복임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나는 육적인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천사는 영적인 대답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즉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니까 이 지금 34절에서 나는 지금 남자와 뭐 자본 적도 없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라고 대답하는데 이 천사의 대답은 전혀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이 땅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면 답은 안 나와요. 그리고 만약 어떤 일을 이 땅의 관점에서 생각해서 이거구나라고 생각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교단 이런 데 보면 무슨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영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네요. 우리나라의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목회자들을 모실 때 우리 교회에 영적으로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교회 별로 없어요. 다 인간을 어떻게 다 통합하고 어떻게 우리 말을 잘 들어주고 우리를 잘 인간적인 생각에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좋다 그러지만 어느 순간 또 지나면 또 문제가 발생하고 또 그리고 이것이 발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34절 35절의 이 극단적 대비는 육적인 것, 내가 지금 남자를 모른다라고 대답하는데 천사의 대답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 이 영적인 세상을 가져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대화가 되어지는 이유는 마리아가 영적으로 열려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36절에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나 되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뭐냐면 이 마리아가 열려있는, 영적으로 열려있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믿는다. 아멘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육적인 관점에서 이것이 내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거를 끝까지 따져서 결국 이게 내게 유리하다. 이렇게 되어서 움직이는 것이지 이게 정말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이 내게 이루어지고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아주 작은 곳에서 태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처지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처지는 어떻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만 하면 우리가 하는 일은 위대한 일이고 우리가 하는 일은 다른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행할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입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26절로 38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성탄의 계절이 가까우고 대림의 절기가 가까울 때 많은 교회에서 매년 우리가 늘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내 환경과 처지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만 있기만 하면 우리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처지에 있고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는 예언하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입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인생을 다할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입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능력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의 성일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입는 자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